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 이 제목은 사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영광의 신학자죠. 참 귀한 신학자이신데 그분의 글에서 제가 따온 제목입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 우리가 초자연적 존재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신기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의 명철함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담긴 본래의 뜻과 그 강력한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이해하거나 누릴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진리의 말씀을 그 어떤 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하자. 그런 차원에서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고,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하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신비한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복음이 나오죠. 복음이 가리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마치 소경같이 된 상태, 소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의로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가리웠느냐, 이게. 누가 내 눈에 덮개를 씌웠느냐, 이게. 누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토록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반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느냐. 누군가가 가리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 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나, 저 영원하신 참 하나님,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다. 그게 바로 사탄이요, 그게 바로 마귀요. 전설적 동물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용이요, 또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동물의 형상으로 말한다면 뱀이요,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루시퍼인, 바로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주관자, 그들이
사람의 눈을 가리운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만 가리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도 더 이상 뜬 눈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구원 받아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자. 더 하나님의 큰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쓸모없는 인생 되게 만들어버리자. 눈을 가리우자.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눈이 가리웠다. 이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까다롭게 뭐예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김정일이가 저 북한의 작관 김정일이 파티를 하면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달러 뭉치, 그냥 100불짜리 한 뭉치야지 이렇게 잡히는 거, 한 뭉치를 고무밴드에 딱 묶어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묶어서 탁 테이블 한쪽에 놓고 다른 한쪽에는 권총 한 자루 탁 놓고 그 파티에 온 장교들에게 물은 겁니다. 대뜸 이렇게 100불짜리가 이렇게 한 뭉치면 제법 큰 돈이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뭘 고르겠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 장교가 지목을 당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달러를 잡겠습니다. 왜 달러 잡은 거야? 권총 300불이면 사는데 이 돈이면 몇십 자로 삽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죠. 그러면서 돈으로 무력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넌 어때? 다른 쪽에 있는 장교한테 물으니까 이 친구도 좀 가만히 생각하다가 권총을 잡으면 저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왜 이걸 택했어? 저 남쪽 갓나 아이들 경제 발전하고 강대국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총만 가지고 있으면 내놔 하면 되는 거니까 달러 가져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달러 가지고 총 사겠다는 거고 한 사람은 간단하게 적은 비용 들여서 큰 돈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에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을 말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오는 이 과정은 저들의 마음은 항상 그 바탕은 공산사상이요. 공산사상을 가지고 척화통일하겠다는 건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 남쪽과 저쪽의 비율이, 경제 비율이 어떻습니까? 보통 50대 1이 그렇게 하거든요. 50배 잘 사는 겁니다. 50배 잘 사는 쪽을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그러나 총을 가지면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총이 뭐예요? 그게 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전략, 이 땅의 전략을 보면 영적인 세계의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핵을 왜 가지려고 해요? 미국하고 싸우려고? 미국이 자꾸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핵을 갖는 겁니까? 아니죠.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핵을 갖는 겁니다. 왜? 저들의 목표는 돈 많은 남쪽을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적화통일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민 간다 치고 적화통일할 때 1,000만 명 도망간다 치고 해외로 한 2천만 명은 갓나들 다 죽이고 불순분자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입니다. 나머지 2천 가지고 2천 데리고 잘 날 따르는 2천 데리고 살아보면 된다 이거죠. 그들은 버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혼미케 하는 거죠. 혼미케. 그러니까 초점이 뭔가를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 핵을 북한이 저를 가지려고 하느냐.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 미국을 공격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죠.
적과 통일, 남한을 먹는 과정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절대 미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이잖아요. 핵이 저 LA도 가고 뭐 심지어 워싱턴까지 만약 간다고 하면 그런 도시를 내주면서 우리를 보호할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도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강한 거죠. 이익이 안 되면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선합니까? 아니죠. 선에서 친구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친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쪽과 통일의 과정을, 적과 통일의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핵을 갖는 거잖아요. 이걸 분명히 해야지. 그걸 분명히 안 하면 오만 가지 복잡한 혼란스러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에 지금 아주 세계에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지금 지역이 지금 한반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방학 이렇게 돼서 들어올 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꼭 가야 되겠냐고, 꼭 한국 들어가야 되냐고. 아니 3개월이면 다시 와. 아니 그래도 꼭 가야 되냐고 교수님도 막 걱정을 하시더래요. 근데 지금은 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 상황은. 프랑스도 지금 올림픽, 동계올림픽 참석 안 한다고 그렇게 그 총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인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이 있어서 느긋하긴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들의 생각은 분명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저 가난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남쪽을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저들에게는 큰 장애물인 거죠. 그래서 핵을 갖는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혼미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미케 되면 안 됩니다. 사탄도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그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는 겁니다.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사람을 정부 이 장관직에서 밀어내는 까닭이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중소기업 청장이 될 수 있느냐,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중소벤처장관이죠. 그래서 아웃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절대적인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무지무지한 혼란, 혼미케 하는 거죠.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용, 옛뱀,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모든 문명 이기를 통해서 역사 사실들을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엄청난 꿰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직접적인 시험을 받으셨고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고도 말씀하시고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사탄을 우리가 따라가니까 같이 지옥 들어가는 거지 원래 인간을 지옥 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죠. 지옥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영적 세계의 반란, 즉 사탄의 세력의 반란, 그 반란군을 영원한 멸망으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역이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추종하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사실 아니죠.
그것도 역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있도록 지옥을 만들었느냐고. 그 질문 자체가 지금 기본 설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 사탄과 그의 사자, 즉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사탄의 뒤를 따르다가 같이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아니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모두가 다 복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그런 인간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선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질문이. 사랑의 하나님이랬는데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고. 아닙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시다.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대부분이 오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작전에 넘어간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뭐예요? 사탄의 공격의 초점은 복음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죄점을 지시고 당신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죽으셨잖아요. 이름을 바꾼 거와 똑같아요. 예. 옛날에 독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나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수용소에 갇혔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많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매일매일 몇 명씩 불러나가서 총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누군가가 이름이 불린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이 잘 알고 있었던, 대화를 많이 나눴던 그 사람이 오늘 호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앞을 못 나가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한 채 그냥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자기가 그 사람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까 반복해서 부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나갑니다. 물론 이분도 언젠가는 사형 집행 당하겠지만 오늘 죽을 운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호명을 하니까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 대신해서 사형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주신 것은 이분이 희생한 것보다는 훨씬 상상할 수,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지고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당신이 이름 바꿔서 죄수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잠시 집행만 늦춰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유케 하신 그러한 희생을 그분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많은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많은 학습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책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모두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 퀴즈에서 100점을, 성경 내용을 모두 다 만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담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상태라면 사탄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법, 행복하는 법, 자녀를 잘 양육하는 법, 건강을 유지하는 법, 성경에서 다 추출해서 그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만 않는다면, 닫힌 채로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만 없게 만든다면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좋다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만 성공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경 읽기는 실패하는 거다 이 말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달콤함, 하나님의 섬사심과 나를 향한 성실하신 그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한 목적,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 읽기가 집중돼야 되지,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뭐 고레스가 이런 사람이었구만.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고레스 아십니까?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막 선언합니다. 트럼프, 당신에게 이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이 시대에 막강한 권한을 당신에게 물려준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했는데도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고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호하고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악의 세력을 박살내라고 당신에게 권한을 준 거니까 북한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을 고레스라고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를 뭐 하다가 그걸 또 자꾸 요즘 하도 그냥 뭐 듣고 보는 게 많아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두 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삶의 기초예요. 복음이 바로 이걸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나 대신 내가 이광섭이요 하고서 나가서 사형당해버리시는 모습. 단 며칠 내 수명이 연장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다시는 해함도 받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는 거룩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내가 이광섭이요 하고서 나가서 그냥 십자가에 올라서 창에 맞아 죽으시는 거죠. 바로 그분을, 거기에서 나는 선하심을 느끼는 거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이 고귀한 관계, 고귀한 신분, 이 고귀한 지위에 대한 이 행복감, 바로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의 내용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 역사적 공부, 뭐 교리적인 확증,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성경 읽기가, 그죠? 그 다음에 유명한 인물들 통해서 격려를 얻고 싶고, 다 여러 가지 다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안에 담긴 그 위대함을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선하심, 이걸 맛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지적 동원하는 모든 과정들이 무의미한 것일 수 있고 사탄도 상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네가 못 깨닫는다면 결국 너는 망하는 거니까. 그것만 깨닫지 못한다면 너 성경 읽는 거 나 방해 안 할 거야.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이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내가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그 말씀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많이 우리 인용했던 구절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경 읽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범사 안에는 성경 읽기가 포함되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만이 나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신만이 이 말씀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생명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범사에 성경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 그분 당신의 도우심만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범사에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딴 사람은 성경 잘 이해 못해도 난 잘 이해해. 아니요, 아닙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들을 듣고 저요 하고 손 한번 들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최초의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부활한 다음에 깨달았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식칼 들고 외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찍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네가 그런 고백할 수 있고 네가 그걸 알았다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다. 너 자신이 너 자신에게 가르쳐 줄 수 없고 너보다 뛰어나다나 학식이 많은 역사를 꿰뚫는 선지자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천상의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글은 읽어요. 대충 이런 뜻이겠거니, 내가 여지껏 공부했던 그 성경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안다고 하고 뭐 지식도 늘어가고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바로 그날 그 시간 성령이 빛을 비춰서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본다는 말이에요. 진짜 생명은 못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려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아멘. 더더군다나 마음을 혼미케 하라는 적극적인 공세자들,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대적들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읽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 대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이 있고 또 하나는 죄입니다. 사탄은 외부적 대적이라면, 외부의 원수라면 죄는 내면의 질병입니다.
내면에 있는 질병과 바깥에서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쓸데없는 정보를, 거짓 정보를 내 안에 집어넣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덮개를 씌우는 사탄의 역사, 이 두 존재가 같이 합력해서 나를 위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핵심에, 복음의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힘든 성경 읽기인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쉽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삶의 생명이 되도록 내 영혼의 성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는 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탄과 죄를 극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도무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진정한 감동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거룩한 거룩한 미쳐버림 이런 것도 경험해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에 취해버린 사람들 보면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은, 삶의 모습은 달라지죠. 그렇게 10년이 됐는데도 그런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짜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난 거죠. 아는 거지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그 더 먼 거리는 손끝이겠죠. 아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감동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감동이 또 지속적으로 극대화되어질 때 행동으로까지 움직여지는 거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이 아니라 머리에서 손끝 발끝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일단 내가 깨달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첫 번째는 뺏으려고 해요. 말씀을 뺏는다는 말이 뭐냐면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요. 우리 몫으로 주어진 말씀을 뺏어갑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뺏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자,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옥토에 뿌려주면 땅속에 스며들어서 씨앗이 들어가서 한 하루 이틀이면 씨앗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참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땅 위에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속 카메라인가요? 그걸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찍는 거예요. 몇 초마다 한 장씩 찍어요. 그걸 빠르게 돌리면 씨앗이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이게 그 이렇게 흙 사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알 사이를 이렇게 삐집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 그 보셨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들어가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사이사이 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와,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생명이 그런 거죠, 생명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잎부터 내는 게 아니고 우선 수분하고 영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뿌리부터 내죠. 그런 다음에 떡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흙이라면, 옥토라면 이렇게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죠.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때요? 딱딱해서 삐집고 들어갈, 씨앗이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새가 와서 그런 씨는 먹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가르쳐 주세요.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단 말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낮춰지지 않은 상태, 즉 내 힘으로 성경 읽을 수 있어. 내 지성이 보통 지성이 아니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성경 정도 다 읽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길가밭인 거예요. 오픈이 안 된, 딱딱하게 굳어진, 자만심으로 굳어지고 자아로 똘똘 뭉쳐진, 자기 만세로, 인간 만세로 뭉쳐진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길가밭이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 위에 덩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듣긴 들었는데 이해한 것 같은데 저 안에 감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행위로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와서 먹는데 그 새가 뭐냐 이거죠. 그게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서 새는 마귀니라.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대요. 그게 바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13장 19절에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안에 깨달아서 쏙 들어가 말씀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잊혀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사라져 말씀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먹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 말씀이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걸 마귀가 가서 먹어버리면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에너지를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취해버리면 그 힘으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 은혜 못 받았어. 그걸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는데 내가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으로 듣지 못해서 취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의 에너지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에너지는 사탄의 몫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그만큼 강력한 저항 세력으로 무언가가 반대 세력, 반대 기류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나니 그랬어요. 빼앗는다. 마귀는 우선 말씀을 빼앗습니다. 못 듣게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그렇게 찬양하다요. 설교 시간만 딱 들어가면 그냥 바로 차려 일정 쉬어 깊이 쉬어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봉사할 때도 열심히 봉사하고 뭐 잘하는데, 그 다음에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바로 깊은 묵상으로 맷돌 돌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또 설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상해. 이 강단 앞에서 보면요, 어쩌면 기도합시다 할 때 딱 깨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깨나는 거예요. 와,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은혜가 이제 없는 상태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참 얘기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알려줘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깊은 두터운 층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몇 분 그러면 너무 심하다. 한두 분 떠오르네요. 한두 분 떠올라요. 여러분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첫째는 뺏어가. 근데 뺏어가지고 이 사람이 경청해서 잘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뺏을 수 없다면, 말씀을 빼앗아 못 듣게 할 수 없다면, 망각시킬 수 없다면 왜곡을 시킵니다. 이상하게 꼬아서 듣게 만들어. 꼬아서 듣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전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전혀 다르게, 아니 세상에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와, 가지각색으로 듣는구나 말씀. 정말 같은 밀가루라도 반죽이라도 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다른 모양 나오듯이
송편도 똑같이 빚어도 다 각각 만든 사람 모양 특색이 다 나오듯이 다 다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곡돼서 들을 때는 심각한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도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을 뺏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잖아요. 만지지도,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 까하노라고 살짝 왜곡을 시키잖아요. 에?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도 또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또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을 뺏지 못하면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변종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한 복음을 만들고 이상한 말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죄의 힘이 작동하고 있기, 이 세상은 죄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자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무서운 그 집요한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적인 질병이라고. 그게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몸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구원받았지만 내 혼에, 내 뇌에는 죄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기억 속에서, 몸의 기억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또 그 환경을 조장해서 죄가 나를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려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죄를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사탄이, 내 안에서는 죄의 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면 왜곡시키고, 이 거짓말장이 사탄이 죄를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세계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이 말씀을,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이 말씀이 진짜 깨달은 말씀, 내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 그 역사심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꿰는 말들을, 생각들을 분별할 방법이 없고, 죄를 이길 방법도 없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방법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자신을 의지하지 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이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범사의 모든 일에, 특별히 거룩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일에 오직 그분을 인정하고 성공적인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갑시다.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저들에게 깊숙이 닿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탄의 멍에를 끊어버려 주시고 사탄의 눈가리개를 끊어버려 주시고 밝은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이 되어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계시면 전부 얻은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르면 나는 완벽한 행복과 영생을 얻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시요 방법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명절이 다가와 저들이 이제 즐거움도 있지만 즐거움 속에 우리의 마음끈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도 있을까 한편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손해본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도 하고 기쁨으로 저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 된다. 아버지 그 때문에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상처 입고 상처 입히고 아버지 마귀의 전략이 아버지 명절 때 아버지 크게 효과를 볼 때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부부들이 명절 끝나고 이혼으로 들어가는 부부도 있고 별거로 들어가는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심한 것입니다. 아버지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통로도 됩니다. 주여, 이 한국 민족 명절만 되면 차례상 하는 이 단어가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례상이란 말이 이 한민족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상황에 있을 때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용기도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자신만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8식구 모두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배나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육신 되는 역사가,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제대로 읽게 하시고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소화하여 먹게 하시고 양들에게 젖을 나눠주게 하시고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 되게 만드시는 역사, 아버지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내 안에 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려지게 하시고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은 말씀, 아버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나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이 거룩한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성령을 이 땅에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나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종이 되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안에 더욱 영감이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분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반나 콤노로스 마다난가로 임마라드베르두 보로카 돈노로드베르다 마라주 올렌다리 칸도로드베르 슈마라드베르 반드시 우리